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지는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네, 이 시간 잠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주무로 드리는 모든 친구 선생님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찬양으로 예배 나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음을 기억하며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그 뜻 마음속에 생각하며 잠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시간 박수치며 다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릴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자,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왕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들으신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더욱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내 마음 집중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 학생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풀리지 않은 일에 화를 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모두들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 꽃도 많이 폈는데 가끔씩 꽃구경도 하고 하늘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함께 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정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그거 틀어놔 주세요. 네, 정지만 정지 버튼 있죠? 네, 마가복음 15장 1절 47절인데 자 지금부터 빨리 찾은 친구에게 신념을 줍니다. 빨리 찾아서 손 들고 앞으로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 하울링 좀 조절해 주세요. 수빈이 누구 찾았어요? 소윤이 벌써 찾았어? 소윤이 벌써 찾았어요? 수빈이가 손들기 전에? 야 뭐야? 소윤이 성경책 갖고 왔어? 오, 야 소윤아 앞으로 나올래? 소윤이 잠깐 앞으로 좀 나올래? 나오기 그래? 나오기 힘들면 이거 받아가. 2열매를 줄 뻔했네. 10열매. 강사님 그냥 하고 싶었었어요 이번 주에. 좀 어려워? 나와 소윤아. 어려워? 성원쌤 좀 갖다 주세요. 어려울 수 있어. 너희 때는 앞에 나서는 게 저기 소윤이 저기 지금 어색해하는 친구 여자 있죠? 네. 나는 성경책을 가져왔다. 성경책 혹시 그러면 나는 성경책 혹시 안 갖고 왔다. 난 성경책 안 갖고 왔다. 진짜 솔직하게. 주은이 나와. 나와 주은아. 잠깐 나와봐. 다음엔 갖고 오길 바래. 또 안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는 맨날 갖고 오는 애만 주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신세계야? 이런 적이 없는데 다음엔 갖고 와.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잘 챙겨줘서 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펴시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좀 긴 내용이니까 강사님이 일부러 15장 전체를 좀 친구들하고 읽고 싶어서 설교 내용의 전체를 다루진 않지만 전체를 한번 그림 이미지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찾으세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치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라 좀 바쁘죠? 힘들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청년 선생님들도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네,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종려나뭇가지, 그렇죠?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에서 준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나뭇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종려나무를 불태운 다음에 그 구루터기를 잠깐 냅두면 그 위에서 싹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태운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는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종려나무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종려나무 주일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PPT를 강사님이 프로젝트를 안 갖고 와서 유빈 선생님 잘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하고 있다가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전으로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 우리 친구들 창세기 먼저 한번 볼게요. 창세기 다시 보기. 자, 넘겨주세요.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천지창조 이야기. 자, 12장에서 50장 족장 이야기. 다음. 자, 창세기 인물 볼게요.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그 자녀 가인, 아벨, 셋. 그리고 셋의 자녀 에녹과 노아, 그러니까 후손이죠. 노아의 자녀, 자녀가 아니라 후손. 그래서 쭉 내려서 아브라함으로 내려온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자, 다음. 자, 야곱의 아들은 자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다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저번 주 설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야곱은 발뒤꿈치 잡는 자, 그 배신자, 그리고 굉장히 봤을 때 에서에 비해서는 딸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얘기했었죠. 형에 비해서 항상 그 비교당했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세울 게 없었고 다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항상 작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친구들이다 라고 했고, 내가 좀 다른 친구보다 괜찮은 건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마음을 낮추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이요.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겸손해져야만, 낮아져야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오늘 억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빨리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예인아, 그래? 고마워. 예인이가 옛날에 다른 거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른 거 안 해. 집중 엄청 열심히 해. 안 하는 거 같은데 강사님 다 보고 있어. 매주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잖아. 예인아, 너 교회 억지로 나왔잖아 지금, 그치? 왜 뒤를 왜 봐? 엄마 아빠 있나 보려는 거야? 예인이는 억지로 나은지 안 나은지 자기만 알겠죠. 오늘 십자가 중에 한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요 시골에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딱 죽는 그 날에 오게 된 거예요. 참 결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범죄자예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최고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사형인 거죠. 근데 사형 중에서도 그때는 사형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그랬죠.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도 가장 악한 범죄자를 처리할 때 쓰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범죄자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이 범죄자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온몸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그 옷에 비춰지는 그 살을 보니까 살이 다 살점이 찢겨져 나가져 있는 상태로 그 사람 범죄자가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마침 그때 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PPT 넘겨주세요. 정확하게 여기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강사님이 이거 안 갖고 와가지고 구레네라고 보이죠? 여기 아프리카 북쪽 땅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걸어서 왔거나 나귀를 타서 왔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왔을 거예요. 몇 주를 걸쳐서 왔겠죠. 배를 타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쨌든 간에 왔는데 당시에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 이렇게 졌다는 거죠. 다음 PPT. 자, 십자가 무게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할 수 없지만 십자가 모양도 다 제각각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어쨌든 40에서 60 그 약 어느 정도 그 정도 무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쌀 2개 20kg짜리 2개를 메고 아니면 3개나 4개를 메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된 그 구레네 시몬 그렇게 무거운 쌀 가마니들을 지고 굉장히 긴 거리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걸어서 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리를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나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어느 날 롯데월드에 놀러 부산의 사람이었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마침 거기에 그날 최고의 범죄자가 있었고 그 주영이가 그 범죄자의 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주영아 어떻게 할래? 도망가? 아니야? 도망가? 우리 친구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요. 억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이니까 억지로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라는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저 북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에게 붙잡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망갈 수 있겠어요? 와닿지 않아? 제일 와닿는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 그 학교 선배한테 붙잡혔는데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못 도망가잖아. 그렇지?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엄마 아빠한테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고 가면 절대 해결 못하는 거 어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꼭 어른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형들한테 누나 언니한테 붙잡히면 못 도망가잖아. 도망가봤자 어차피 잡힐 거고 잡히면 또 더 혼나니까 더 맞으니까 막 못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채찍질을 온갖 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피가 가득하고 그 머리에는 엄청나게 긴 가시관이 머리에 이마에 박혀 있는 상태로 있는 그 범죄자와 함께 걸어가게 된 거죠. 단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걸어가는데 우리 친구들 걸어갈 수 있어요? 준혁아, 강사님이 이렇게 지금 말끔하게 있기 때문에 너와 거리를 같이 걸을 수 있겠지만 강사님이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길거리에서 진혁아 안녕 이러면은 너 어떻게 반응할래? 안녕 할 거야? 한번 해보고 싶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안 할 거예요. 그 준혁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강사님 머리 이렇게 안 하고 머리 막 짚어먹은 것처럼 새집 지어놓은 다음에 막 온갖 그 검은 색깔 걸로 내 팔을 다 칠해놓고 나시티를 입고 준혁이한테 준혁아 안녕 하면 준혁이가 아마
모른 척하지 않을까? 아는 척할 거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어. 아는 척할 거라고. 도망갔어. 강사님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야. 너가 베드로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온갖 조롱을 들어야 된다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내가 범죄자인 것처럼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엄마가 선물 준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가끔씩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뭐 걸고 교회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 엄마가 선물 줄게라고 하면은 엄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요.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내 선택에 없이 내 자유 의지에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은 다네요. 가끔씩 몇 명 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못 나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 엄마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야, 다음 주부터 있잖아. 너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민수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민수는 이럴 거예요. 엄마 내 인생 망치려고 그래? 나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래? 억지로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믿게 되는데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지. 민수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엄마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에 안 깨워주고 그냥 너 알아서 하라고 해요. 엄마 아빠는 알아서 교회 갔다 올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쯤 되면요, 다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번 주는 제발 교회 한 번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강사님 여러분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나왔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8시에 가서 부서예배 섬기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3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5시였는데 5시에도 집에 가지 못해서 형들하고 있다가 겨우 가서 뭐 주일날 하는 그 밤의 프로그램을 봤단 말이에요. 거의 못 봤죠. 그 친구들 저도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뭐 1시간 정도만 교회를 나오지만 한 주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번 수요예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마치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여준 거,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요, 예인아? 강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나?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될 사람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혁이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봤으면 진짜 오늘 진짜 망했네. 빨리 가서 롯데월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빨리 가서 영화 봐야 되는데 선이야 그럴 수 있잖아. 막 영화 티켓 구매해놨는데 어때요? 막 갑자기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막 민수 친구랑 약속 잡혀 있는데 엄마가 교회 가야 된다고 멱살 잡고 끌고 오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억울해했을지, 욕을 했을지,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꾸 뒤를 돌아봤을지, 그리고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싶었을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책짓질과 그 떨어져 나간 살점 사이로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신음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 그 일본 순사와 같은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마감할까? 그렇게 질문했을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의 미래가 나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시몬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루포의 아버지라고 돼 있고, 말씀 한번 볼게요. 넘어주세요. 이 15장 21절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16장 로마서,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기에 마땅하고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기한 건 로마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에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기도 한 거죠. 우리 친구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때론 억지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즐겁게 하는 한나쌤 공부하는데 즐겁게 하셨나요? 여기 성원 선생님 여기 공부할 때 사기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성원 선생님은 억지로 즐겁게 공부했나요? 아니라고 안 하잖아. 즐겁게 하면서 공부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억지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지로 하면 근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 성실하게 하는 모습은요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그리고 그 책임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친구들이 공부와 관련 없는 일을 하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태도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못했다 괜찮아요. 나중에 열심히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억지로 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된 거죠. 우리 친구들 억지로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나를 보는 관점에서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아무도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구나 오늘 예수님 만나는구나 하면서 온 친구들 있나요? 진혁아 너 그렇게 힘들게 버스 타고 다산에서 오잖아. 그렇지? 뭐 보세요? 그 뒤에서 그걸로 뭐 보세요? 뭐 보세요? 이따 같이 오세요 저랑. 우리 진혁이 다산 신도시에서 오잖아. 그렇지? 진혁이가 버스 타고 오면서 진혁아 어떤 마음으로 오니? 예쁜 은서 선생님 보러 가야지 이러면서 오니? 뭐 얘야. 진혁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온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 가까운 친구들 얘나 너 위례 올 때도 힘들잖아. 그치 힘들었잖아. 지금 아빠 차 타고 오니까 괜찮지만 힘들었잖아. 그치? 근데도 왔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와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의미를 모르면서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는 그 침을 맞으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저 주일날 엄마 아빠한테 한 소리 듣지 않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목을 손에다가 안 박았어요. 손에다가 박으면 손이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 못이 사람의 무게를 못 버틸 뿐더 버티긴 하지만 이 손에 있는 뼈들이 너무 약해서 이 손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수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목에 있는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동맥이 지나는 이 곳에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을 박히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이에 못이 박히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단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얘기하셨는지,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 십자가의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땅히 심판과 죽음과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심판을 받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만드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셨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죄와 전쟁과 미움과 우리를 죽이는 모든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나 자신만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끝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우리는 억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긴 하지만 이건 억지로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요. 우리 친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볼게요. PPT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면 우리 친구들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이 자리에 억지로라도 초청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강사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루포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루포가
로마 시대에 살면서 그 당시가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가 AD 50년에서 60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900 몇십 년 되겠죠.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부분 죽진 않았고 거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심지어는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등잔대 위에다가 묶어놓고 그 불로 태우면서 밤을 밝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시기에 루포가 그 시대에 로마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인생이 망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가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내용인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난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의 영원한 사랑, 우리 친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 고난주간 묵상집 나눠드렸죠? 그 고난주간 묵상집이 이번에 좀 우리 친구들이 집중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기간인 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라고 해서 뭐 10시간 동안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 학교 다녀오는 시간 빼고요. 10분이면 될 거예요. 15분이면 될 거예요. 그 필사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읽는 것도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읽어줬어요. 그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매일 읽어주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미지로 해가지고 친구들 그 동영상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매일 보내줄 거니까 그 동영상 보고 뒤에 찬양이 나오거든요. 찬양 나올 때 필사 묵상하면서 필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좀 멀리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억지로라도 여기 있게 된 것에 좀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하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지점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겐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친구들 잘 되게 하고 복주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 부르도록 할 텐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친구들, 예수 하나님 어딨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디서 도와주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어요. 어딜 가도 만날 수 없고 어딜 가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지점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이루었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살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가장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이야기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네. 인생의 답도 모르고 어둠을 물리치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 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 친구들을 참 자유케 하시는,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며 살아가며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직업과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모든 방향과 시간들,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억지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억지로 나갔지만 제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가치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자격을 예수님께서 얻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나아가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선생님들, 주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억지로, 때로는 억울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힘으로 더해 주세요.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때로는 그것이 억지로 강요된다고 느낌이 났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전부 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감사함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 모두 은혜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억울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억누르는 어려운 일들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 속에서 자유함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벚꽃이 만발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던데 저는 아까 강도사님이 그 우리 진혁이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은서 선생님처럼 예쁜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잘 나왔을 텐데 너무 왜 웃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중고등부를 제할 경험을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경 읽기 2월 4월 창세기 이거 오늘 가져온 친구들 있으면 이거 꼭 내주세요. 내주시고 오늘 혹시 못 가져온 친구 있으면 다음 주에도 내주시면은 그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집 이게 오늘 또 나눠드리니까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강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동영상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 읽고 한 그 동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보시면서 그 이 필사하시면 돼요. 필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선생님들이 계란을 좀 삶아 주세요. 조금 넉넉하게 삶아서 혹시 뭐 못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주면 되니까 계란 좀 선생님들이 삶아서 예쁘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경 퀴즈 또 해야 되니까 성경 퀴즈 선생님도 세팅 좀 해주세요. 그 우리 아이들 그 저기 적는 거 있죠? 그거 다 해서 세팅 좀 해주시고 바로 성경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